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것을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키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방패니 이 이 모든 모든 악한 악한 것이 것이 다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사람을 더럽게 더럽게 하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광영 목사님께서 참된 정결과 참된 신앙인이라는 제안에서 말씀을 증가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36년 동안 암흑과 같은 세월 속에서 자유 독립을 위해 울부짖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금 빛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돌아볼 때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들려오는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에레미야서 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토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광복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 하나님의 나팔로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함께 말씀 속에서 귀한 도전과 은혜를 느끼는 귀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도전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위선적인 태도였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겉으로는 아주 의롭고 선한 척하면서도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항상 늘 지적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관습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모든 이런 행동들이 정말 참으로 파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잘라 드시며 당시에 당연하게 여겼던 금식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지면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 됨을 아시면서도 그 상처를 손수 만지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세리들과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교제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이제 복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고요. 둘째는 당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적응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또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7장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방문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를 방문한 그들의 눈에 제자 중 몇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은 채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바람과 먼지가 많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식사하기 전에는 꼭 손을 씻거나 목욕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나라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위생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것이 율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오직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에스라의 율법운동의 결과로 인하여 해이해졌던 그들의 민족 정신을 율법으로 공고히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제사장적 의식을 일반 백성들에게도 적용을 한 것이에요. 즉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려면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도록 권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된 손 씻기 운동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이처럼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된 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트집 또는 흠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온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따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말은 예수님을 몹시 분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그렇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 나름대로 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어떤 이는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세상의 경력을 포기했고요. 또 어떤 이는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많은 것을 이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생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따지며 시비를 걸어온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따지는 그들을 향해서 바로 율법과 잘못된 관행을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 또는 훈계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께서는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당대 유대 백성을 심판한 내용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적용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와 같은 우선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이사야서에는 두 가지의 위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백성들이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니 바로 너희들이 바로 위선자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 또는 훈계를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배우니 가르치는 너희들이 바로 위선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에게 행할 도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율법에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은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고르반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대답하는 큰 잘못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르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쳐진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즉 아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봉헌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절대 건들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 인하여 자기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고르반 제도예요. 분명 부모에게는 나쁜 일이지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헌금으로 들어오니 이를 자녀들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않는 바로 너희들 지도자들이 위선자가 아니냐라는 그런 책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너희들이 전한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진짜로 부정하는 것은 마음이 더러운 너희들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한마디로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실책하시는 말씀이었고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1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정결법에 대한 논쟁을 하신 이후에 14절부터 23절에 걸쳐서 참된 정결에 관한 비유와 해설을 하시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부정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 외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정은 손이나 옷에 그리고 그릇에 몸에 붙어있는 그 무엇이며 그것이 묻거나 접촉되면 부정이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부정한 세계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시자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르셨던 말씀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졸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문 18절부터 23절에 걸쳐서 이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이 주는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당시 이는 정말로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이 있고 먹도록 허용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또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사람을 부정하다고 취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성도들에게 가끔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음식에 관한 규례들을 폐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도 더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 말씀은 너무나도 파격적이어서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정결법을 배겨가지고 마음의 정결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21절부터 23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악한 생각으로 인해 나오는 악독에 대한 목록을 12가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사실 부정 문제를 제기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과 몸 그리고 잔과 그릇은 깨끗하게 씻었는지 모르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썩어져가는 시신과 뼈만 있는 해출한 무덤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의식적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라 속이 깨끗한 그릇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의 잣대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인과 종교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신앙인은 내면적인 믿음과 영적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종교인은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종교 생활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참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진실한 믿음으로 삶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는 믿음입니다. 즉 외적인 의식이나 관습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말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적용된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정의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단순히 종교단체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와 묵상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위선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겸손하고 이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하려면 율법보다 은혜를 중요시하고 끊임없는 신앙의 성장과 내 자신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종교인이 형식적 율법을 따르는 것에 머문다면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늘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한 번 정해진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더 깊은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인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고 사랑과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처럼 법 없이도 사회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신앙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금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먹고 기도하면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는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입증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필라델피아 켄싱턴 지역에서 마약에 찌들려 있는 중독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섬기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SNS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이처럼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참 신앙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현대의 한 신앙인의 모범적인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평범한 한 고등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성실한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명문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 까닭에 하나님, 제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부모와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간다에서 지난 단 몇 달 동안의 아이들의 빈곤과 고통 그리고 방치된 삶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어린 소녀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미혼 상태로 13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예 우간다에도 정착을 해서 아마지마 미니스트리스라는 NGO를 설립하고 그 단체를 통해서 보건과 교육과 식량 그리고 복음 전파로 수천 명의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녀가 바로 케이리 데이비스 메이조스라는 여인입니다. 그녀의 삶을 기록한 책인 Kisses from Katie라는 그 책에서 그녀는 이와 같은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케이리의 삶은 우리에게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제는 믿음을 단지 말이나 형통적인 전통이나 예배의 습관으로 두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삶은 현대의 진정한 참 신앙인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기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민족이나 나라들의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슈박스 보내기 운동이 프랭크 그레임 재단의 사마리탄 스포츠라는 기구를 통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작은 손길이라도 우리가 올해는 이 캠페인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게는 우리 모두가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참된 신앙인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로 율법보다 은혜를 중요시하며 끊임없는 자기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던 참된 정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참된 정결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면에 존재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모쪼록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 참된 신앙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424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